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특세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보면 좀 민망하겠지만 우리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승리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철합에 나오셔야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와, 저녁에도 나와야 되겠네요. 기쁨으로 만납시다. 계속되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광야가 우리에게 친숙해졌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광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광야를 여행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문제일 뿐이고 아픔도 아픔일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있는 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학교 뒤에는 그 자그마한 산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많았고 굉장히 숲이 울창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과 함께 그 산을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점심 일찍 먹고 그 산책길을 따라서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산책하면 굉장히 마음에 쉼을 얻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름만 되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숲이 울창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했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드디어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산책길을 하려고 보니까 낙엽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야. 평소에 다니던 길이니까 길을 찾아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하늘을 올려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보이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하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아마 평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늘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 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일날 오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묵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보인다면 아마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여준 땅과 보여줄 땅의 차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보여준 땅은 그냥 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여줄 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해 보면 그들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에돔 땅을 우회하러 길을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호르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르산은 가데아 바네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데아 땅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땅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38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가데아 땅에 온 것입니다. 38년 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조상들은 이미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다시 한번 그 조상들이 밟았던 그 가데아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가데아 땅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바로 하루만 가면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행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으로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땅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0장 14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그 땅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에돔 왕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돔과 전쟁을 해서 가로질러 가든지 아니면 에돔을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홍해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형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요단 동편을 가기 위해서 다시 홍해로 내려와서 에돔을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원망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면 하루면이면 바로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에돔을 우회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하게 되면 몇 달이 걸릴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길을 돌리니까 그들 마음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정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보여줄 땅,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다른 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그들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불뱀들은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많은 것이 바로 불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뱀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대의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그들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 보게 했습니다. 단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놋뱀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순종,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뱀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바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놋뱀은 바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할 저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보면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리라. 나는 너를 회복시키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단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청장년부에서 제주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버스킹 전도였습니다.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아침마다 묵상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비움에 대해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묵상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 비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같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그 비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버스킹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장년이 단기 선교 왔는데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장년들이 그것을 놓고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들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했던 만큼 그들에게 뭔가 보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버스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없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버스킹 이거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오지 않고 관심 가지 않아도 우리 버스킹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함께 팀원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전 사역을 끝나고 오후에 바닷가에서 그 버스킹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버스킹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만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했고 정말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버스킹, 그것은 나를 위한 버스킹이었다고.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첫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찬양을 했고 그런 눈물로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바닷가에서 또 그 버스킹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가졌고 또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율동하며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끝부분에 가면서 찬양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곡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저음으로 깔리는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했고 또 그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빨리 이 찬양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네요.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은혜롭게 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저녁에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나는 관중을 보고 하나님 관중이 빠져나가니까 이 찬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형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고백은 그 두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심령 속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너 실패했니? 너 실수했니? 너 죄 지었니?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다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못나도 괜찮고 너 잘못해도 괜찮고 너를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내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부리지 않았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실망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했고 너가 힘들어할 때 나도 함께 힘들어했는데 너가 착하고 선하게 살 때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찾고 찾았는지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우리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환경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시다. 우리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번 부흥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